지난 주일에 부족한 저의 간증 설교였죠. 참으로 그 내용 가운데에 너무나도 연약한 저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작대기만 아니라 막대기로도 목을 낚아채셔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나서 곰곰 또 생각해 보게 되니 이런 유의 일들, 이런 유의 체험들이 지난 주님의 교회의 역사 속에 종종 성도들의 생활들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은 1부만 아니고 2부를 보면은 기독도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가는 스토리뿐만 아니고 이제 그 가족들, 그 부인과 네 아들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여정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 2부의 마지막 정 하면 됩니다. 마지막 정은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완숙 단계에 이르러 여러 순례자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불굴이라는 사람, 불굴의 신앙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불굴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한 만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야기를 하는데 불굴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의 생애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신앙의 그 성숙하고 완숙한 그 단계에서라 할지라도 바로 물거품 마님이라고 하는 한 이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 내 몸도 드리겠습니다. 내 재물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나랑 같이 지냅시다. 이런 유혹들을 받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하는 간증들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믿음을 주시어 이겨내게도 하시고 이겨낼 수 없는 자든 하나님께서 목을 낚아채셔서 때로는 병을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서 보존해 주시는 일도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다윗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에서 성숙하고 거의 완숙하다고 할 바로 그 가운데에 유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넘어지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으니 우리는 얼마나 연약할까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붙들어 주시는 능력 없으면은 스스로가 그런 상처 가운데 아픔을 당하게 된 일들이 있으니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연약하고 정말로 약하리 약한 인생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모임이 교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연약하고 부패하고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약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라라고 하는 거죠. 연약함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존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임. 상처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찢겨진 것들로 인하여 옹이져 있는 그 모습대로 모여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 교회 설립 2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살펴보는 중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의 방향과 사명을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 모두가 긴급하게 알아야 할 너무나도 긴급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어쩌면은 조급하다고 여겨지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14절이죠.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뭐냐면은 빨리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지체하게 되니 너희들에게 지체하면 미뤄지게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 지금 편지로 알리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되면 안 될 메시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신속하게 너희들이 알고 긴급하게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쫓아서 행해야 될 바로 그런 메시지. 더 이상은 미루고 지추어 내 형편 때문에 훗날 만나기는 만나겠지만 그때 전하면 늦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편지로라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긴급하고 소중하고 급박하고 속히 알려야만 하고 그래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임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셔야만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 본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지만 하나님이 본능이 있다면 그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관심과 신경과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초점 맞추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 딱 주목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래.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바로 디모데전서 앞쪽에 얼마 안 되는 곳에 있죠. 2장 몇 절이라고요?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한 새 사람, 한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이냐면은 새로 된 한 사람, 한 새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있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다투고 시기하고 화목치 못하던 이들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낸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내가 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분열되고 찢겨져 있던 무리들을 화평하게 하여서, 화해하게 하여서, 화목해 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신 새로운 존재. 둘이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강하게 다가오질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한 사람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의와 거룩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그 한 사람에게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하여서 주목하고 있으시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더욱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자기의 무엇같이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무엇같이 지킨다고요? 여러분 눈에 티끌이 탁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깜빡깜빡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본원적인 성품과 속성을 통하여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대상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교회라라고.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삶에 먹는 거, 입는 거, 또 집, 건강,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가족과 가문의 성공, 번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장 주목하는 바로 그 대상에게 건강이 필요한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성공하여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에게 이방인들 구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필요한 줄을 내가 아느니라. 필요한 대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하도록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심을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나는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교회를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집이나 목사의 교회, 장로의 집이나 장로의 교회, 어떤 사람의 집이나 사람의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들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유혹받기 쉽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져 깨어지고 상책이 나고 마음에 옹이진 것들로 인하여 하늘 때도로 붓고 한숨 짓고 있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된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 존재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주 만물 가운데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보편적인 교회를 말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을 일컬을 때에 유니버셜 처치라고,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캐톨릭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 이게 캐톨릭 처치 혹은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 것,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네, 그런 교회를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개별적인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왜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개척교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분자들을 바로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교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는 사람들의 모임인 바로 그 지역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라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면 천국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무엇이겠습니까? 집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요?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뿌리를 두고 몸을 부대끼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문제 많은 인물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이 표현을 바로 우리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한번 말씀드렸고,
또 몇 주 전에 우리 박은교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강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로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겠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상한 점부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질문을 해가면서 이 본문을 좀 상고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말하고 있는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보다 더 좀 옳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다면은 이 교회의 터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기둥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해놓고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데 터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기둥이 있어야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 그 터라고 하는 것,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여야만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강조되어야 하겠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곰곰이 여러분들 머리를 활용해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표현을 보면은 터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터와 이 기둥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터예요. 교회가 기둥이에요. 그러면 터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됩니까? 진리가 잘못되는 겁니다. 기둥이 약하면 뭐가 잘못됩니까? 진리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라 하더라도 이상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이 진리인 모양처럼 활개를 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하여서 있어야 할 터요. 교회가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하여서 기둥처럼 버티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교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우리 강도님께서 강조하시는 눈물이 나요.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강조하십니다. 그 강조와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 의해서 진리가 진리 아니고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가 어쩐지 다 어쩔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게 뭐의 진리야. 어떤 모습을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에이 니나 믿어라. 진리가 진리대로 강조되고 세워져까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진리가 진리로서 다져지지도 굳게 세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터도 없는 진리요 기둥도 없는 진리가 되어서, 아니 터가 너무나 허접스러운 것들로 언제 환란이 오면은 무너져 버릴 그런 터요. 기둥이 너무너무 약해서 그만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떼어져 버리는, 교회가 약하면은 그렇게 진리가 모양새 없는, 볼품 없는 것들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직분자의 역할을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부터 여러분들 아셔야만 돼요. 나는 직분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는 직분자 아닌데 라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직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주도 강조해 왔던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왕으로서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성천을 통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진 자, 새롭게 되어진 자,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어진, 그 안에 소속되어진 자들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너무나도 부요하고 풍성한 깊은 내용들 담겨져 있는 대로 강조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또한 깨닫고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강조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번에 번역해서 곧 나오게 될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 속의 요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해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지역 이 개척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그 직분자들은 직분자들 중에 직분자들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 보편교회를 위하여서 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말할 때에 눈에 보이는 개척교회, 지역교회를 향한 사랑과 충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일 수도 있고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령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맨 뒤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의 10대 정책 그 뒤쪽에도 앞에 표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논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이죠.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교회,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더욱더 넘치시는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우선적이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천국제자들 교회에 속하여서 천국제자들 교회에 관계되는 일들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1차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뒤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경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경건의 큰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경건의 위대한 비밀이 무엇이냐? 이 구절이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면은 이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 이것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 많이 하고 영혼 구령에 힘쓰는 일이라고 지금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혹은 죽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경건의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경건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며 연결되어 강조하는 바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경건의 본질과 경건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바를 놓쳐버리면 아니 된다.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의 큰 비밀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도록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붙잡고 교회를 섬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누구나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도다.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을 뒤에 연결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뒤에 연결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 중에 참된 진리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다면서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느니라는 말이 경건의 비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는 파악해야만 성경을 읽는 게 바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소개하며 정언하는 일로 인하여서 진리를 더욱 진리되게 하는 것이라.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해야만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예배드리며 그 통치와 임재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일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438장 우리 교회 자주 부르는 그 찬송 앞에서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계시면 천국이라. 그 어느 곳이나 천국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게 마지막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을 합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천을 통하여 그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리워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 영광으로 이 만물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 통치, 이 임재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섬기며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 이걸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교회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자들이 가장 경건한 자들이라. 이 경건을 가진 자들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다 하지 않는 자가 없도다. 이 고백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설립 2주년을 맞는 우리들의 천국 제자들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이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와 또 연약하고 문제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우리들의 교회이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이면서도 너무나도 우리가 정감으로 나의 것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욕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시다. 교회가 그러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초미의 관심이 되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 가운데에 괴로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시며 눈동자같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오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안에 함께 머뭅시다. 또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더 확신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진리를 세상의 진리라고 이름하는 그 어떤 진리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리의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 안에 주신 소망에 나의 소망을 두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만유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더욱 성장하는 천국 제자들 교회 되기를 설립 2주년을 기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찬송 208장 다 같이 부릅시다.